예루살렘 성전을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인물을 크게 쓰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라랑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황폐했던 그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리빌드 다시 이룹니다. 근데 제가 제가 이 두 인물을 공부하면서 놀랍던 것이 뭐냐면 에스라의 방법과 느헤미야의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는지. 에스라의 방법은 세상의 왕의 도움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아닙니다. 에스라는 믿음을 갖고 왕의 도움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내려가서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고, 느헤미야는 왕의 도움을 받고 성전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누구는 세상의 도움을 받고 누구는 세상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의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방법이 맞습니까? 무슨 방법이 맞습니까? 성경에 나왔으니까 두 방법이 맞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믿음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 전에 여러분들과 나누냐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마스크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주님이 치유자고 주님이 보호하시는데 굳이 마스크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믿으면 믿음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두 부류의 생각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케이? 이거는 팩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리더십이 어떻게 공지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최소한 해야 되는 것은 마스크 착용과 손 닦는 것과 이런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켜야지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랑과 믿음과 신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는데 굳이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는 게 불편하지만,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병에 걸리지 원치 않기 때문에, 심지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미팅과 어떤 회의를 통해서 공지를 내보내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굳이 새로운 사람을 안 받는 것이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상 막 봤는데 새로운 분을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역사상 처음인데, 이것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우리 식구를 보호해 줘야 되고 우리 식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목회자나 리더십을 통해서 언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에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절제하지 않고 격리하지 않고 조치하지 않고 기존 교회로 막 보내는 것이 뉴스에도 많이 났기 때문에, 일단은 외부 사람들을 막는 이유가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혹시나 여러분들의 친척이나 아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 미리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다 조치를 취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 마음과 그 스피릿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줬으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제가 다음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야 되는데, 불과 며칠 안에 지금 우리 한국의 심각한 사태가 불과 며칠 안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좀 더 피크로 갈 텐데 여러분 이때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길 부탁드립니다. 한쪽에서는 제가 오늘 예배 끝나면 저한테 카톡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저도 가짜 뉴스 때문에 너무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좀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아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이런 것 때문에 더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너무나 영적인 일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진짜와 가짜의 어떤 그 분별력을 되게 저희가 씨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제가 적었는데 인포메이션을 저희가 제대로 받고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많은 뉴스가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저도 일주일 며칠 동안 계속 그거를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보니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눌려서 금요일 날 저녁은 10시에 KO 됐습니다. 제가 원래 새벽 1, 2시에 자는데 집에 와서 10시에 낙다운 된 게 그런 걱정과 두려움에 막 눌리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안 그러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때, 이 시간은, 이 순간은 제대로 된 팩트, 정보,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포메이션을 받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끝나면 저한테 톡을 주면 제가 인포메이션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지킬 수 있는지. 그래서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과 나의 가족과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때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저에서 문자 주십시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절 말씀을 보는데요. 리셋, 왜 하나님은 뺑뺑이를 돌리시는가? 왜 따라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뺑뺑이를 돌리시는가? 네, 여호수아서 3장 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예, 리셋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는데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지중해고요. 이스라엘이고 이집트입니다. 이쪽에서 북쪽에 있는 고센 지역, 이스라엘에 살았던 지역인데 이쪽에서 이스라엘을 가려면 이렇게 가면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올려보내지 않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돌아서 여기 돌아서 이렇게, 이게 홍해 바다죠. 홍해 바다. 여기서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돌아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요단강입니다. 반대편으로 건너갔고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뺑뺑이를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별로 일주일 안에 도착되는 거리를 광야에서, 여러분 출애굽기 배우신 분들 기억나시죠? 수르광야, 그 다음에 마라, 신광야, 신의 광야, 그 다음에 시내산. 이게 지금 광야 생활이 여기서 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여기서 다 벌어지는 일입니다. 40년 동안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여기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갑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포인트는 돌려서 가나안 중간 지점으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출애굽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홍해를 건널 때도 의도적으로 돌려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38년 전 정탐꾼을 파생했을 때, 이 장소는 모세가 정탐꾼을 파송했을 때 이 장소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도 보냅니다.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의도적으로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 향하여, 이 지역이 모압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른쪽이 모압 땅인데 왜 모압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건너지 않아도 될 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오겠습니다. 왜 뺑뺑이로 돌려주셨냐? 바로 답으로 들어갈게요. 여호수아서 4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여기서 키포인트는 그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키포인트, 뺑뺑이를 돌리시는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면 이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슬라이드로. 경외는 fear,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영어로는 해석되고요. 히브리어로는 야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외인데, 두려움인데, 이게 어떤 두려움이냐면 inspire reverence, 경외에서 나오는 두려움. godly awe, 하나님의 경이로움,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를 이렇게 시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경이로움을 표합니다. 경외를 드립니다. 라고 다윗 왕은 이렇게 쓰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경이로움, 두려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네.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자녀를 훈련시키십니까? 하나님 이 뺑뺑이를 돌리신 이유, 이 광야의 여정을 돌리신 이유는 이 우리의 경외로움을 받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걷고 그분을 경외한,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경외로움은 훈련을 통해서 가지 않으면 경외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에서 뺑뺑이를 돌아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진정하게 경외를 들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뺑뺑이, 이 훈련 뭐냐면 되게 단순합니다.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우리 싫죠? 우리는 이거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훈련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배고프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밥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굶주림이겠죠?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 이게 뭐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신 만나를 먹으신 것은 너희를 어떻게 하죠? 겸손하게 해. 우리가 빵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얘기한 거죠. 빵,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돈, 우리의 부 그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이것이 경배입니다. 즉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는 건데 어떤 믿음이냐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전능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시즌에 인간의 과학이 되게 발달됐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유능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 나가는 그 인간의 시스템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닉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무진장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믿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거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분명히 누군가 죄의 결과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이기주의로 이거를 만들어서 퍼뜨린 것 같은데 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게 나왔다면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먹었다든지 하나님의 율법과 원리에 어긋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결과물로 나왔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영향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대체해 나가냐라고 했을 때 이럴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냐 경배하지 않느냐에 대한 광야의 시즌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 다 극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극복하든지 어떤 사람은 기어서 극복하든지 어떤 사람은 훌랄라 하면서 극복하든지 이 시즌이 패스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신 이 광야의 시즌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리셋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코로나 19 같은 이런 여정이 우리의 인생에는 수도 없이 도전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병, 어떤 때는 돈의 이슈, 어떤 때는 가정의 이슈, 어떤 때는 뭐 다른 이슈로 올 텐데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초 파운데이션 그것이 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럴 땐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안 될 땐 그때 인간이 하는 것은 뭐냐면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결국 거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일도 요단강 동쪽으로 돌려 그 강을 건너게 하신 일도 우리의 뭐죠?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겸손한 일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편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분의 배려요, 그분의 훈련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광야 훈련의 목적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훈련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가 이 코로나 19을 보면서 제가 저에게 딱 오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호해야 되지? 예전에는 어떻게 내가 병에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 시즌에 왔을 때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가족을 보호해야 되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보호해야 되지?
그것이 무엇이 정말 베스트인가, 무엇이 베스트 아닌가 계속 나름대로 리서치하고 막 저한테 목사님들이 막 톡이 옵니다. 이게 네트워크에서 다른 목사님 그룹들이 막 지금 현지사상 막 톡이 오면서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 어렵지만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런 거구나. 어떻게 신앙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 가운데 나를 보호하고 우리의 가족을 보호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갑니다. 여러분,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불법 공동체로 다 불러 모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이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와우, what a amazing,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훈련하기 위해서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구나. 왜냐면 이런 거를 이 훈련을 곧 들었을 땐 다음에는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제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과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라는 말씀이 진정한 양식임을 말씀대로 사는 길이 축복의 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을 신앙의 힘으로 건너시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바꾸시고 삶의 자세를 바꾸십니다.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없는 이 여정을 주님은 신앙과 말씀과 믿음으로 이거를 건너게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나의 사고방식,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고방식,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구조, 세상의 힘의 논리에서 말씀, 기도의 논리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을 때, 저는 지금 강도 높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뜻밖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요, 패닉하지 마시고 얼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힘들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했죠. 싱싱싱 막 기쁨의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 윤주 간사가 즐겁게 기쁜데 저는 소화 한편으로서는 이 시즌에 무슨 경악을 울리는 찬양을 할까, 지금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막 싱싱싱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하다가 성령님이 저한테 너는 기뻐할 수 있니? 라는 어떤 자꾸 제 마음에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기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의인은 보는 거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가운데 이 코로나19를 저희는 단순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걸 잘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이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당신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기뻐하고 찬양을 드리는데 이게 어렵지만 하는 거예요.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제 생각은 더 심해질 것 같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아플까라는 이 생각 가운데 답답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했으니
하나님, 제가 믿을 것은 당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저에게 노래하고 저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힘들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감사합시다. 불편하지만 기뻐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사라져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힘들게 하는 원수, 자신의 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했다면 그들은 불평, 원망, 대적 대신에 설레임, 기대감, 감동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망했던 이유는 신뢰의 부족이요 순종의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받는 것도 다 결국 나를 잘되기 위함이라는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잡아가시기를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감정적으로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 시즌 가운데 이 어려운 것들은 결국 내가 잘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셨군요 하고 믿음으로 갈고 갔을 때, 그때서부터 생명력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력이 나갑니다. 어둠과 두려움과 죽음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생명이 풀어지고 소망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그냥 초긍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별개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오케이. 출애굽, 홍해, 요단강, 가나안 땅, 모두 이스라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게 되었고, 저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꼭 한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우리 이때 이제 믿는 사람들이 기도로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기다리자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바짝 엎드려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만드시지 않았지만 주님이 이때 이 상황 가운데 있으니 주님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떤 말씀하십니까? 라고 바짝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을, 말씀해 주신 마음들을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나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인들과 나누면서 버틸 수 있는 빛의 소망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 자녀, 부모, 세상에 대해 뭐뭐 땡땡이 해야 한다는 조건을 갖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영혼은, 우린 마음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이 조건이 있어야지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모두 내가 살아왔던 환경, 문화, 양육 패턴에 의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내 생각대로, 믿음대로,
요구대로 흘러가야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땡땡이 해야 한다는 이 조건은 나의 생각이고 나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훈련이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자꾸 말대꾸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렇죠? 자식이 말대꾸하는 것은 팩트, 사실입니다. 그럼 부모가 그 사실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녀는 부모에게 말대꾸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맞죠? 네. 대학 또 다른 예는 대학 시험을 떨어진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국 인지에 대한 얘기합니다. 인지치유에 들어가게 되면 팩트, 사실과 생각을 분리를 시킵니다. 우리가 많은 때 광야에서 혼동되는 것은 팩트와 사실과 생각을 섞어놔서 우리가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원은 지옥에서 천당으로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출애굽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은 탈광야입니다. 광야가 구원입니다. 구원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저희가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를 우리가 구원을 알고 있는데 구원은 천국 가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되는 이 과정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 법도, 규범. 따라해 주시죠. 법칙, 법도, 규범, 원리. 이걸로 바뀌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범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근본을 파보면 여러분들께서 자라온 환경의 이야기, 교육의 패턴,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거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고 신념 체계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얘기합니다. 내 신념 체계를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스스로. 왜냐하면 바꿀 수 있는 힘과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조건이나 내가 기도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에 문제가 일어나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단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기회 삼아서 우리의 신념, 우리의 컨셉들 이런 것들을 바꾸는 기회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무엇을 믿겠느냐? 너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주님이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을 믿고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내 말씀을 믿고 나를 믿어라. 사랑하는 비오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이 비오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계속 그것들을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의 지식과 내가 배웠던 그런 기준으로 이제 살지 말고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침례식을 받아서 우리의 주인이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 하나님 그분을 정말 믿는 그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뭐 이게 한두 번 있겠습니까? 뭐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고 그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봤는데 그 중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가 와서 지금 중국을 덮는다. 또 여기까지 오냐 마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는 늘 이런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에게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냥 결단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진짜 아는 사람만이 기쁨과 소망과 생명력을 갖고 이 어려운 시즌을 극복하면서 돌파하면서 살 텐데, 내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다면 우리는 매우 요동치며 흔들리며 날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내 뿌리를 내려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나와 나의 가족과 우리 공동체, 또 이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정리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이걸 통성으로 중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광야에서 내 생각의 패턴과 내 생각의 구조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 나이죠,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뿌리를 내어서 우리가 자르나 우르나 지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하루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수선하고 시대가 어수선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나이죠, 이 하나님 코로나 말씀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염 때문에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빨리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들을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이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교포교회 모든 교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려 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제 마지막 기도할 텐데 죄송한데 시편 91편을 열어주실래요? 시편 91편을 보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시편 91편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시편 91편 1절서부터 다 볼게요. 시편 91편, 특별히 이 시편 말씀을 카피하셔갖고 여러분 직장에도 이렇게 해주시고 집에도 해주시고 수시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시편 91편 제가 그 우리말 성경이 아니라서 폰에 있는 게 준비됐나요? 아니면 제가 그냥 네,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카톡으로 올리셨네 우리 박수영 집사님. 카톡으로 그럼 보겠습니다.
카톡이 있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볼게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리라.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시요 내 요새시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리라. 참으로 그분은 너를 새 사냥꾼의 덫에서 죽을 병에서 구원하시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 깃털로 감싸 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며 그 진리가 내 방패와 성벽이 되리라. 너는 밤에 엄습하는 공포나 낮에 살아오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둠을 활보하는 흑사병이나 백주 대낮에 넘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내 곁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가까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저 내 두 눈으로 악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은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내게 있는 곳으로 삼으면 어떤 해악도 내게 닥치지 않고 어떤 재앙도 내 장막에 가까이 이르지 못하리라. 그분이 천사들에게 명령해 내 모든 길을 지켜주리라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들어 올려 내 발이 돌에 맞지 없으리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젊은 사자와 살모사를 짓밟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그를 구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니 내가 그를 높이 올리리라. 그가 나를 부를 것이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그의 고통과 함께 하겠고 그를 건져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가 원하는 만큼 오래 살게 해주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즌 가운데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선포하며 각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각 기업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이 언약이 실행될 것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을 예수님의 사랑과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세상이 어수선하고 힘든 이 여정 가운데 나는 세상이 얘기하는 어떤 생각으로 흘러가서 치우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뷰포 성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